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주의 백성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약속 있는 주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 삶에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깊이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구원론, 특별히 칭의의 교리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성화의 교리,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의 교리를 배우면 그 다음에 영화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그에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결합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고 그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옛 생애에 죽고 다른 생애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새로워진 성도는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그런 행실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전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
죄 속에 뒹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대로 D.L. 무디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삶 주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뚫고 짖고 거기다 알을 까고 새끼를 치고 그렇게 자리 잡는 것은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내가 쫓아내야지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가 들어와서 막 자리를 잡고 막 집을 짓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털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성화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복음 진리를 설명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사도도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하늘에 속한 진리가 너무 오묘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우리가 이 오묘한 하늘 진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그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무 그 진리가 신비하고 그 비밀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함으로 하늘에 속한 비밀과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교회의 의식인 세례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는 두 번째 비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인과 종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제도에서 이 비유를 가져다가 바로 이 중생의 진리, 성화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사실은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화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또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혹은 로마 시대, 그때는 백성의 신분이 딱 두 종류의 신분으로 이렇게 이분되어 있었어요. 자유민과 노예, 중간이 없었어요. 자유민이냐 아니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 사람들 혹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신분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란 보통 전쟁의 포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이제 낳으면 또 그 자녀는 또 계속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전쟁 포로들로 이 노예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 신분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전혀 못 받은 거죠. 완전히 그냥 노예가 많으냐 그러면은 그 사람 돈이 많은 부자다. 팔으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못 받고 그러한 주인의 재산으로,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와 자유민인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한 종은, 노예는 절대로 다른 주인에게 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주인이 이런 분인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종이지 내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또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만일 내가 이분의 종이면 모든 다른 주인에게는 내가 자유한 존재예요. 이분의 말씀에만, 주인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다른 주인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다른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의미가 전혀 없는, 다른 주인에게는 자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한 종은 동시에 다른 주인에게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복종하고 거기에 속할 수 없는, 거기에서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속하여 있는. 그래서 종은 언제나 자기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동시에 돈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섬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동시에 물질 돈의 종이, 만몬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귀하시지만 우리 아틀란타에서 늘 에클레시아에 참석하셔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우리 이모경 권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10년 전에 아틀란타 제1기 에클레시아에 참석해서 그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주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은 했지만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깊은 은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또 이렇게 빠져버려서 다시 세상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주인이신 주님에게 다 드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분은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제1기 아틀란타 에클레시아 참석한 이후로 자기 가족, 남편, 자녀들,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그분이 또 커리어 우먼이에요.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와 일하는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분들도 다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뉴욕 에클레시아 1년에 3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때부터 멕시코 에클레시아, 태국 에클레시아, 한국 에클레시아 1년에 많을 때는 9번, 10번 이렇게 에클레시아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열립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두 번째 아틀란타 에클레시아의 부인의 아주 그냥 요청에 의해서 참석했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면, 저 사모님 가는 에클레시아라면 당신도 같이 꼭 가도 괜찮다고, 저 사모님 어디를 가든지 당신도 같이 가는 것을 내가 아주 이렇게 허락한다고 실수를 했어요. 그런 말을. 그때부터 정말 1년에 8번, 9번, 어떤 때는 10번씩 제가 가는 데마다 이분이 계속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작년인가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도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모르고 그때 자기가 실수를 해서 말을 했대요. 설마 이렇게 많이 다닐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에요. 그 이모경 권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직장에 하루 1시간도 빠지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중에 항상 에클레시아가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여러 번을 그렇게 빠져야 되니까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 하나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제가 이 직장 생활과 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에다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은지 지금 자기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직장을 소홀히 하라고 자꾸 빠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사님의 메인 잡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짭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짭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어디다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금방 알아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됐습니다. 사모님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니 1년에 8번이고 9번이고 다 그렇게 참여해서 봉사해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그 약속 그렇게 실수로 말씀하신 거 이제 취소하셔도 된다고. 이제 취소라고. 당신 이제 그렇게 안 가면은 좀 덜 그렇게 많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취소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 말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는 취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보람되고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일에 봉사하는 이 일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 아내의, 그 남편의 대답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나의 가장 내 생애의 메인 짭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의 삶에 그러한 중요한 원칙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친숙한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화로, 비유로 들면서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성화의 생활, 성결의 생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은혜 아래에 있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더 열심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죄를 져서 내게 은혜가 많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를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쟁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의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갔어요. 옛 주인은 사단이었고 그리고 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새 주인인, 새 상전인 주님에게로 우리는 신분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면 피조물로서의 제한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할 그 한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그 한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손자 손녀가 합해서 넷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근데 얘들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 와서 안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믿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막 잡아다니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넘어서서는 안 될 그런 피조물로서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자유를, 피조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완전한 자유를 갖기를 갈망하는 오만한 욕망, 교만 때문에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속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 쉽게 말하면 의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이든지 종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 의의 노예이든지 중간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서게 하시려고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네, 마귀는 어떻게든지 다시 끌어가려고 자기 쪽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병사가 두 사령관에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대에 속했으면 다른 부대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매치에 속해 있는데 또 저쪽 뭐죠? 양키의 운동선수가 동시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비근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중생한 성도가 왜 성화의 생활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오직 한 사령관에 속해서 절대 복종과 목숨을 걸고 충성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군인의 본분인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면 자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그 상전인 죄에게 절대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지요. 성도들은 이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종,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주인에게 속하여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지요. 중간은 없기 때문에 두 종류의 상전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자신이 내가 지금 이 둘 중에서 누구에게 충성을, 복종을 바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어느 쪽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복종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가 금방,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더 충성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여기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는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 진리를 듣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신자의 그 다음 생활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완전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전적으로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 옛날 주인은 나쁜 주인이구나, 내가 여기 속하여 계속 있으면 죽겠구나, 사망이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이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의 왕국, 사단의 왕국,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지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그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과 대항해서 싸울 힘을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속 그 생명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의의 왕국에 속해서 그의 보호와 지배와 인도와 새 생명의 능력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옛 주인이었던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갔던 죄로부터의 모든 파괴적인 세력과 싸우라고, 계속 싸우면서 사는 생활이 성화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새 주인에게로 옮겨졌다고 해서 아유 잘 가라, 빠빠이, 나는 다시 너 볼 일 없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 기도하라. 그 옛 주인인 사단이 다시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택한 자라도 할 수 있으면 삼키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성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너희 자신의 그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으셔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죄의 유혹, 옛 생활에 아주 익숙하였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은 정말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겠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설계 사무실에서 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이렇게 설계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할 때예요. 설계 사무실마다 다 바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넓은 사무실이었는데 설계 다이가 이렇게 쫙 있고 설계사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수십 명이 일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그 중에 어느 노총각 한 분이 별명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별명을 여자 직원들 통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좀 별명이 무슨 걸레 뭐 이런 별명이었어요. 하도 입이 거칠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하니까 여자 직원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무슨 걸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저하고는 아무 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일을 멈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데 보통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다가 다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려고. 근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만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평상시에 저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반응은 하던 펜을 탁 놓고 가방 싸가지고 사무실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속은 시원하겠지만, 제 분은 좀 가라앉겠지만, 화는 좀 가라앉겠지만, 그 뒤에 이것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것에 무슨 유익이 되겠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건데, 그거보다 더 정말 은혜롭고 정말 차원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잠깐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체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심장이 뛰고 온몸이 벌벌 떨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쫙 가라앉으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 평온함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를 딱 이렇게 사로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다시 제가 펜을 들고 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다 주시하고 바라보던 분들이 안심을 하고 다 조용하게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그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회사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었어요. 너무나 공손한 태도로 잠깐만 저 지하 다방에 가서 자기하고 좀 대화를,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으시겠느냐고 너무나 아주 공손한 태도로 저에게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 지하 다방으로 가서 앉았는데 정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청년회에서도 봉사했고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고. 교회로부터 어떤 분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때 교회를 그만둔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오늘 자기 그런 반응, 그런 것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고. 너무 저한테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저의 태도를 보고 깊이 느낀 바가 많았다고, 다음 주일부터 자기가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예수 믿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 여쭤보고 질문하고 그분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쉬운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까지 내가 결정하지 말고
우선 그분에게 여쭤보고 부탁하고 힘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까요? 이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겠구나. 저 그때 깊이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늘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내가 주는 힘으로 다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주인, 새 주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옛 주인인 종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바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했고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1절과 23절에 사단의 종으로 계속 살으면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순종하며 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출하셔서 그 자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마침내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를 점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마침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너희 힘으로 맺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욕 중에서 제일 지독한 욕이 이 욕이라 그래요. 제일 나쁜 욕. 그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사일 해라. 그게 미국에서 사용되는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라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없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회일 불가능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가장 지독한 저주의 욕이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경험한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과 같이 우리가 한 발 딛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시고 그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의의 사령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의 이 성화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인에게 물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